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또 인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 가운데 욕심장이 거인이 있는데 그 동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오후가 되면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인의 정원에서 뛰어놀곤 하였습니다. 거인의 정원은 참 크고 또 아름답고 또 푸른 이 잔디가 아주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잔디밭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하루는 이제 거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아이들이 자신의 정원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나가. 여긴 내 정원이란 말이야. 하고는 이 아이들을 다 쫓고 나서 이 거인은 자신의 정원에 큰 담을 쌓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팻말을 써 붙였습니다. 정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큰 벌을 줄 것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놀이터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이들은 길에서 놀게 되었지만은 길은 먼지가 참 많고 또 돌이 많아서 참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버린 그 거인의 정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정원은 폭풍과 우박과 서리와 눈이 나무 사이를 오고 가는 겨울만 계속이 되었고 더 이상 꽃이 피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꽃이 피질 않자 거인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초대하였습니다. 아이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야. 아이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정원은 다시 꽃이 피게 되었고 또 이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아주 재미있게 뛰어놀면서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동화에서 거인은 자신의 정원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내어줬고 또 아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겨울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담을 허물고 다시 아이들을 초대하게 되었을 때 그 정원에는 다시 봄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가 바로 이 거인의 정원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들고 마음문을 닫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다니는 곳이지 하면서 높은 담을 쌓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추운 겨울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 은강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 얼마나 들어올 수 있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오픈하게 되면은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따뜻한 봄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이웃이 기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거인의 정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이웃 초청주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생각하는데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웃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우리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초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웃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분들한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을까? 한번 기도하시고 또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초대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와, 정말 좋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냥 있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초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또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웃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하였던 열왕기상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저들은 선자들을 죽이고 또 주님의 제단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러한 고발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혼내줄까, 이런 의견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멸망받을 사람보다도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를 세워서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안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실망하였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저주까지 합니다. 또 때로 나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단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멸망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의 큰 근심거리였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가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말살하라고 핍박하였고 또 선교지에서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선교를 방해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바울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기도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러고도 선택받은 백성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골칫덩어리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직까지도 유보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받을 자들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니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저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멸망을 받을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구약성서 예언서에 나오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구원받을 백성을 남겨두셨다. 바로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멸망받을 백성들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발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의 사람이 남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은 단어는 하나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단어를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 저들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주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너희들 곁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의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웃을 남은 자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아주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아주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에 아주 유능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 교회 초대교회가 다 도망치게 되자 다메섹까지 쫓겨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서운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박해했으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서 남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심한 죄인 중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할 유대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방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가 유대인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 선교를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그가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보면서 시기 나서 다시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심히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를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로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 이웃에게 실망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남은 자 아닙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먼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그 교부였던 어거스틴, 젊은 날 만이교에 빠진 자였고 또 젊은 날 사생활을 낳았던 그렇게 삶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자 잔 뉴턴도 그도 젊은 시절에는 노예 상인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 잡아서 미국에 팔아넘긴 자가 바로 이 잔 뉴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속히 내가 택하신 주님의 사람의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족한 입술로 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주의 선자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대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벗게하는 그 무서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남은 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현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붙들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성경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제게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 목사, 사람의 믿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바라네.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설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에게 실망을 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열심과 열정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밤을 새어가며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그 성실하심을 주님은 주목하였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그 충성스러움을 주님께서는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사람 됨됨이를 보시고 그를 가장 먼저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 베드로가 나중에 얼마나 멋진 초대교회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전 유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었을 때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장차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초대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바울 당시에 바울처럼 주님을 믿은 자도 있었고 믿지 못한 자도 있었습니다. 먼저 믿은 자도 있었고 나중 믿은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들에 대한 저마다 다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먼저 주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목사로 바치기로 소원하였습니다. 제가 철이 든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은 저를 아들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나중에 목사하지 않고 다른 거 할 거야, 이런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말하면 시험에 들까 봐 말하지 못했고요. 혼자 말을 하곤 하였는데,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한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목사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든 구부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자신의 꿈을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저는 목회자의 거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고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나를 붙잡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방황하면서 다시 이 길로 돌아왔을지 모를 터인데, 어린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가시는 주님의 도구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한 계획이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교회에 있는데요, 주일 오후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인이 들어오셔서 50대 아저씨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터인데 뭐하러 힘들게 전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를 일찍이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힘써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저들, 주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리라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넘어진 자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들을,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인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방인들을 잘 믿게 하여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기가 들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전도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부러움을 사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여서 세상이 질투나게 하고 저들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들이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할 때 품격 있는
전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서는 알된 말을 하였습니다. 집 나가. 그랬더니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흥,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갈 줄 알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아내가 집을 나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린 남편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다시 돌아왔어?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왔어요.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한번 써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번 가을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우리 주위를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택하신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남은 자가 우리 곁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한가위 명절에도 남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한가위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